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경주를 마치는 것이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또 두 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 그건 쉽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인물 가운데 이 믿음으로 주님과 평생을 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 아주 청년 때 뜨겁게 열심으로 잘 섬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변하냐면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서부터 신앙이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서 완전히 아이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 잘 지키지 못하고 경건의 시간도 잘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봉사를 하였던 그 청년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경주, 어려운 것이지만 이 인생의 경주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야 될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동행한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이 누굴까요? 또 에녹 말고 엘리야죠. 잘 아십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1년, 2년, 10년이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300년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갔다.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동행하며 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이 환경이 좋았던 것인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가?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나빴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이는 이웃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이 한 절 부분에 똑같은 단어가 네 번이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이 경건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고 타락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나 혼자 묵상하면서 살았는가?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유혹이 있지만 그런 상황을 뿌리치고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평상시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결혼하여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에녹을 들어 써주시고 들림받게 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삶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에게는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개인의 종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65세의 아들 낳은 분 계십니까? 이건 뭐 기록에 나올 만하죠.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에녹은 65세에 한갑이 넘었어요. 그 나이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00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 아무리 많이 오래 살아도 120년까지 산 분이 계실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300년 넘게 살았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300년은요 젊은 층에 속해요. 지금으로는 한 3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런데요 동행하면서 사는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무트살라허입니다. 무트살라허. 이 무트와 살라허의 고유명사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무트와 살라허. 이 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 죽음이다라고 해요. 무트. 살라허는 뭐냐면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고유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데 무트살라허 이렇게 지었다면 죽음이 온다 이렇게 지은 사람 없겠죠. 이름의 뜻도 아주 좋게 얘는 똑똑해, 얘는 지혜로워, 명랑하고 훌륭해 이렇게 지으면서 그 뜻을 했을 텐데 무트살라허 이렇게 지은 것은 죽음이 온다? 아니 아들의 이름을 죽음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무트살라허라고 하는 의미를 왜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을 동행했고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몇 세입니까? 65세니까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65세까지. 그럼 언제부터 그랬나? 무드셀라허, 그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낳을 때 무트셀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누가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이게 낳을 때 얘가 태어나서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무트셀라가 어떤 의미인가?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리더 숨은 장이 있는데 창을 들고 갑니다. 창을 들고 가는데 이 창을 들고 갈 때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은 무드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수장이고 어쩌면 리더입니다. 근데 이 부대 군인들이 있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그 군인들이 있는데 맨 앞에 그 수장이 있는데 무드셀라.
그게 뭐냐면 창을 들고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는데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항상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전쟁에서 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여 주셨는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통해서 에녹의 아들이 죽는 날이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였는가? 얘를 볼 때마다 하루하루 삶이 이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이게 언젠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적진 않았지만요, 거기에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을 낳고 그리고 5장 28절에 라멕이 182세에 여러분 1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182세에 누굴 낳냐면 여러분 잘 아는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를 낳는데 거기서 노아는 에녹의 손자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몇 살이에요? 369세예요. 근데 369세인데 노아가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냐면 600년 이상 살았어요. 근데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그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노아는 에녹의 손자하고 라멕의 노아를 낳을 때가 바로 369세. 플러스 노아가 방주를 짓고 600년 후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 몇 살이에요? 969세. 이야, 여러분 969세까지 최장수로 살았어요. 최장수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600년 2월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로 다 뒤덮여요. 40주야를 비가 오죠. 하나님께서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심판이 언제 왔냐? 무드셀라가 죽은 노아가 600년 되던 해에 방주를 짓고 2월에 그 방주로 심판이 임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이를 성경에 적어놓고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 자식도 많이 낳았네, 그것이 아니라 족보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적인 것을 왜 하나님께서 적게 하여 주시고 또 이름을 자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적으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여러분 에녹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뭐 어떻게 365세까지 살까? 근데 365세는 젊은 층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바라볼 때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을까요? 얘가 지금 태어났는데 얘가 죽을 날이 언제, 하나님 부르신 날이 언제 모르지만 얘가 죽으면 심판인데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자식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놓고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 내가 약속한 거다, 얘를 잘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얘를 키우면서 얘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하루의 순간이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멸망 날이 얘가 죽는 날인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고, 또한 그 에녹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살았던 거예요. 에녹은 실은 크게 무슨 영향력이 있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그런 에녹의 그 삶은 실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평범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된 인물로 하나님의 들림받게 하여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는 그 사명, 그것을 알고 그 역사하심을 알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종말 의식. 여러분, 이 종말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오늘 불러가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문항철 집사님, 고 문항철 집사님 계신데 저는 그분이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그렇게 불러가시잖아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믿음으로 사셨어요.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쁜 삶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와 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에녹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충실히 살아야지. 내가 죄 지은 거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내가 서운해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면서 그와 함께 동역하며 가야지.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삶 같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에녹은요 그 날을 충실히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 살면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뭐 종말이 오겠어? 나 때는 안 올 거야. 지금 괜찮고 편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와 시를 몰라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동행입니다. 이 동행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늘 손붙잡고 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수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동행함이 빠졌다면 실은 헛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의식하면서
종말론적인 그 마음, 그 모습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에녹과 같이 그 삶, 그것이 바로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동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 상태에서 구출을 받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강요로 불러내세요. 어떤 목적으로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어른만 200만 명, 아이 빼고 여성 빼고 어마어마한 숫자, 그들을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강해 생활하는데, 그 강해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시면서 동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날에 구름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 그 방향대로 가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멈추게 하세요.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열흘, 어떨 때는 1년을 멈추게 하세요. 그럼 거기 그냥 정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구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구름이 움직여요? 그 짐을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 하루하루 이틀 한 달 1년이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고,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수면 쓰는 대로 왜 하셨을까? 그냥 며칠이면 갈 길을 왜 40년씩이나 걸리게 하여 주셨는가?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었어요. 구원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자체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 백성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그럼? 야, 이게 동행하는 거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삶이었다. 더 나아가서 동행의 삶이었다. 아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구원의 삶이었고 동행의 삶이었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하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의 삶인가? 근데 그는요, 왜 형통의 삶이었고 구원받은 삶이고 동행하는 삶인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아, 미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다 잘 살아요. 이야, 맛있는 거 그렇게 많고 좋은 데 많고 부럽더라고요. 뉴욕에서 갔는데 저는 좀 쫀 사람이에요. 옷도 그렇고 전철도 잘 못하고 어디를 못 가고 많이 바뀌어요. 7년 만에 갔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도로가 생기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런 삶. 이 미국에서는 똑같이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누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건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뭐냐면 저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쉬운 것 같죠? 쉬우면 쉽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늘 의식하면 돼요. 어떤 삶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내가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며 가야 될 텐데 길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심판이 언제 모르는데, 그래,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네 조상들의 혼인서약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부부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행하는가? 부부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합니까? 부부는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까? 한번 바꿔 놓을까? 뭐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데 왜 사랑하여 주셨는가?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은혜를 알고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동행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늘 떨어지지 않냐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의식하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보다 유달리 신앙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보다 더 신앙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열심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실은 위험한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정말 그것은 이체적인 문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요 봉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봉사하는 시간이 안 아까워요. 그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들림받기 전에, 올림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창세기 보면은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언제 결산하실지, 또 언제 만나서 계산하실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오늘이 회개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날이 용서의 날이고, 드려져야 되는 날이고, 헌신해야 될 날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날이고, 그 오늘의 날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세상과 동행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반나절이면 말라버리는 들풀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지는 혹시 않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삶, 하루하루 삶, 내 인생이 길고 짧은 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삶에 하루하루 내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에 충실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십니다.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만내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